말씀을 접하고 그렇지 못한 저를 또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찍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른가 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도 그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 마음, 생각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대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배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일입니다. 그 전날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물질을 해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은 엉뚱하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컴패션 구단체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그 젊었을 때의 죄의식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시절부터 죄에 대한 자의식이 생겼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고 늘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그럴 텐데, 저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에 영락없이 모험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학생부,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딴 책을 놓고 딴 짓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깊은 내면에 갈등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대학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를 짓눌러 왔던 짐덩어리, 이 큰 짐덩어리가 자기의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후로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사는 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거기엔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보를 그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를 만나러 그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그 여인의 눈물로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같은 장소,
심지어 예수님을 초청하기까지 한 바리새인이 시몬은 달랐습니다. 44절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면, 더군다나 자기가 초청하는 손님이라면 환대한다는 최소한의 표시로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향유는커녕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반갑다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을 귀한 부로 여기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주인이니까 가까이 말라고 제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몬의 행동들과 마음에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당시 인기 있던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사람들이 오게 함으로써 자기의 유세를 자랑할 속셈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시험하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던진 그 질문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냉담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걸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을 빚을 냈는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도 역시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탕감해 준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더 고맙게 여기겠는가라고 주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래, 네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 젖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왜 보였을까요? 주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여인은 자기의 죄 문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여기 내용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날아갈 듯이 기뻤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께 순전한 눈물을 보였고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음으로 한음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함이 많았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초청까지 했지만은 냉담하기만 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이세를 위해서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 없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구원의 감격도 없고 사랑의 섬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 용서해 주시는 구원 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그러움도 용서도 용납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전에 같은 교회를 섬기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비판하고 판단은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또 돕고 협력하고 또
섬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은 잘도 피해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화할 때 늘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늘 지시하고 명령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자매와 대화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돕고 협력하는 것은 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은사의 기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자기 주어진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을 부과하고 싶어하고 부과시키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칫 남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 유선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당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의에 빠진 나머지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경직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진정 주님에게서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 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기쁨은 자기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이에 있어서 다 존경하고 그리고 오늘날 신학의 기본을 세우신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은 방탕과 권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카리타고로 16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하면서부터 방탕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아프리카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길 원했지만은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으로 효심의 불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였습니다.
폰티키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방문하여 애굽의 수도사인 성 안토니 얘기를 나눌 때 종력에 사잡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스크린처럼 드러났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은 뜰로 나갔습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하는 걸까?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포부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주의 노예야 라고 생각하면서 빗장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쓴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때에 나는 홍수처럼 흐른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여겼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또 와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휴심하게 됩니다. 그의 휴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인 육체적인 방종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387년에 부활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95년에 감독으로 목사님으로 선출된 후에 430년에 임종할 때까지 그런 교회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휴심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폭풍은 지나갔고 은밀한 정적과 평화가 그의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오랜 방황이 종착역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동욕에 깊이 사로잡혔던 삶에서 노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386년 8월의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추적감에 몸부림하는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주택감에서 노연하길 바라고 주의 일승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진짜로 죄에서부터 자유로움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 중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사랑하는 노래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305장이죠.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삶은 선언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 거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했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버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사고 파는 생에 있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터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상의 폭풍 속에서 그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 나는 죄인의 기수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시장에 파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하던 일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에게 영적인 조언자로서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계속하여 입법 활동을 하고 그리고 노예인들을 자유케 하는 법을 찬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자기의 죄 용서함에 대하여 그런 찬송가 305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겠지.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 그리고 천국에 왔으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 그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그 천국에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었고 노유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때는 이고도였으며 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소생하였으며 그가 없애려고 했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전파자의 사명을 받아 약 16년간 버킹엄에서 그리고 27년은 올리 교회에서 사역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휴심의 노래로 중성을 경험한 기쁨의 간증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 앞에 나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발을 적시고 그 적신 그 발을 그 여성의 그 순결의 상징인 이 머리털로 자기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의 자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했던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 여인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죄의 고통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에 우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주사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구원의 감격을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도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또 존 뉴턴이 노예에 상했던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전 인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단순히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 주신 주사님의 은총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곁에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한 죄악으로 인해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남은 생일을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작정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도록 주사님의 은총의 그 감격과 기쁨에 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사님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